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멸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과 같은 매국노예요. 그런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하고 있다. 그러니 무슨 상이 있을 것이냐?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사랑인데 강도도 그런 짓은 다 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된다. 그의 허물을 너희가 덮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죽어야 된다. 너 자신이 죽지 않고는 어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이 죽어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너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너의 교만과 오만, 자아가 살아있는 한 네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모세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이 불쌍한 여자가 죽는 거고, 모세 법을 지키지 말고 이 여자를 살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무시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할 거고,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에 지혜가 풍성하셔서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돌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죄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다 덮습니다. 너 왜 간음했느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
덮어버리십니다. 잘못한 말도 안 했어요. 이 여인이 고백도 안 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가서 이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사랑하는 건데, 사랑은 뭐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않고, 누가 조그마한 허물이 있으면 소문내고 다녀요.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 아무개 성도가 그렇디야, 아무개 집사가 그렇디야, 막 소문내고 다녀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막 소문내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덮어주라 그러십니다. 덮어주라. 이 소문내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막 사람 죄를, 조그만 죄를 막 크게 확대시켜서 막 소문내고 다니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큰 죄도 덮어주라.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라. 그 죄를 덮어주고 그를 사랑해주라.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다 덮어주고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도 모든 사람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이 뭐냐? 뜨겁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보이면 다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잘못이 있어도 그걸 막 떠버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 반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또 죄를 하나를 자기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다 그들의 죄를 덮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죄를 다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조그만 죄를 졌는데 그것을 막 나발대고 다녀. 아무개는 이렇더라, 아무개는 이렇더라.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 무서운 입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독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비방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어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러느냐? 어떻게 죄인을 그렇게 가까이 하느냐? 우린 죄인들은 멀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위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씀을 깨닫고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얼만큼 많은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 죄를 모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죄인 줄을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가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 나오는데 천국 가요? 그랬더니 나는요 평생 살면서 손해를 보면 봤지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손해봤어요.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을 알면 그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확증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해와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하지 않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너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따져가면서 너 그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야단하시면서 용서하십니까? 아니면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그리고 고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셔서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용서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알려고 하지도 말고 딱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생각도 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도 주기도문의 말씀에 넣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내가 이걸 10몇 년 동안을 여러분한테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잘 순종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 며칠만 기도하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며칠만 기도하면 마음에서 용서가 다 되고 그 잘못한 것들이 마음에 안 남고 상처가 안 되고 싹 지워져서 내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럼 자기가 상처도 안 받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 앞에 인정도 받고 복도 받을 텐데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처리를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니까 예수님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임금이 있는데 결산을 합니다.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임금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갚을 게 없어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다 팔아야 돼요. 남에게 종으로 다 팔아서 그래도 못 갚아요. 너무 큰 빚이기 때문에 못 갚아요. 그래서 엎드려 절으라며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제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대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동네에 가서 이웃집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내 돈 100데나리온 내놔, 100데나리온 내놔, 100데나리온 내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데나리온은 뭐냐?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하는 것만큼의 돈이에요. 그럼 막 달라고 그래서 달라고 목을 잡고 그래도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임금님이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못된 녀석이 있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이웃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다시 그 녀석 잡아와라. 잡아와가지고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너한테 탕감을 해줬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건만 너도 그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히 그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 너는 아주 악종이다. 악종. 너는 잡아서 감옥에 쳐내야 된다. 즉 지옥불에 쳐내야 된다 하면서 그를 옥절하게 넘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 우리에게 이 교훈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처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1달란트는 얼마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7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한 푼도 안 쓰고 17년을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가 그래요.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공을 4개를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 17만 년 동안
17만 년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 17만 년을 어떻게 사냐고요? 살 수가 없지요. 자손 대대로, 아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해도 17만 년이 안 돼. 못 갚는 돈이에요. 못 갚아. 그 돈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웃에게 100일 동안 일한 품삯, 그거 못 받았다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다 누구냐? 따라서 하세요. 나. 따라서 하세요. 나. 여러분이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라고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목숨 팔아서 갚아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을 다 팔아도 그 빚을 해결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웃집에 조그마한 죄, 조그마한 허물 하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이 비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우리가 잘 압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그를 무시하고 모욕한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웨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변호사인데 같이 이제 변호사업을 하는데 사건 하나를 같이 맡게 됐는데, 어느 날 법정에서 링컨을 보자마자 뻘떡 일어나며, 나는 저런 변호사하고는 저런 링컨 같은 사람은 같이 일 안 해,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 보고 링컨을 고릴라라고, 고릴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가 고릴라예요. 그를 가면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릴라에 비유하면서 아주 링컨을 무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링컨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니까 링컨을 무시하는 거죠. 아주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국방부 장관 자리, 그 중요한 자리를 이 스탠턴을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의 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금까지 평생 동안 원수 노릇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을 왜 그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주려고 합니까? 그러자 링컨이 말을 했어요. 나도 압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국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정말 장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국방부 장관.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저런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링컨을 흉보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당신밖에는 이 일을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이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넓고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스탠턴은 링컨을 돕기 시작했어요. 충성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링컨을 도와서 공로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한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큰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자바들을 잡아 죽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회개시켜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링컨이 배운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리를 배우려 하는 마음이 없는데, 진리를 배워서 그 말씀에 오르면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숲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 아래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화창한 봄날 숲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그만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고 말았어요. 약이 오른 소년은 손으로 돌뿌리를 막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파도 이 돌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삽 가지고 와서 파내려 갔어요. 얼굴에 땀방울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서산으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속에서 새들도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바위를 파내기는 이 소년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내 손만 아프고 힘만 들고 피가 났습니다. 소년은 그만 포기하고 바위를 다시 흙으로 파묻기 시작했습니다. 다 묶어보니 소년이 걸러 넘어졌던 돌뿌리까지도 땅에 다 묻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글로 아무리 다녀도 그 돌뿌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흙으로 다 묻어버렸으니까 걸려 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황에 계속 집착함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까지 끌어와가지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과거의 고통을 현재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걸 계속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만 손해본 거예요. 그 고통을 준 사람은 고통을 준 것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잘 살고 있어요. 나만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넘어지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든 남으로 인한 것이든 그걸 막 파헤치지 말고 덮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파헤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내가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더 크게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흙으로 덮어버리듯이 싹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허물을 캐ner하지 말고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1절 다시 한 번 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은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찬양단은 계속 찬양하시고 성도님들은 두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손을 반쯤 드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소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100달이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대를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내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웃의 100대나리는 빚진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자아를 깨뜨려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자존심도 깨고 교만도 깨고 오만도 부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꾸러져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이웃에게 그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의 깨달음과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르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십니다. 언제나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할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 함께 하실 분은 찬송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